여러분, 사실 쉽지 않은 시절을 저희가 살고 있죠. 모두가 어렵다, 모두가 참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빼앗겨버린 감정 중에 하나가 기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기쁨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죠. 어쩌면 많은 우울함과 슬픔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문답으로 잘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제1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고 그분을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즐거워하라고 하며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과거의 어떤 한순간에만 즐거워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란 언제든 어디서든 어느 순간에도 기뻐하기를 멈추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무엇인가요? 감정이잖아요. 감정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쁨의 감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걸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영원토록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정말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기뻐하나요? 그들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얻은 것으로 인해, 세상의 것들을 성취한 것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은 분명 기쁨을 불러일으키지만 영원히 기뻐할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했던 이유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이유들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며 살고 있죠. 자녀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린 자녀들 보면요,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쁩니다. 그 아이가 가정에 있는 것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의 분위기가 바뀌게 돼요. 너무 기쁨이 그 속에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게 자녀예요. 기도 제목이 뭐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다 자녀들입니다. 가장 슬프게 하고 가장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이유도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아파트 값이 막 치솟아 오를 때는 아파트로 인해서 막 기쁩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질 때는 아파트로 인해서 슬퍼지죠. 돈은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돈은 우리를 슬프게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의 이유로 삼는 모든 것들은 어떤 순간에는 잠시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유가 되지만 곧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또 다른 기쁨의 이유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잠시 잠깐 무엇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막 누리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슬퍼지면 또 다른 기쁨의 이유가 뭐지? 마치 목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잠시 잠깐 만족이 됐지만 내가 마셨던 물로는 더 이상 만족되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물을 찾아 나서는 인생처럼 끊임없이 나를 기뻐하게 만드는 기쁨의 이유들을 찾고 찾다가 끝나는 인생이 세상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좀 정의 내려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부담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담이 안 되신다면 되게 감사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에게 부담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뻐하며 삽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긴 참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기쁨이라는 감정 외에 다른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는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한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두세 가지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요. 세네 가지의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복싱을 했던 청년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사각의 링 속에 들어가서 3분의 라운드를 뛰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말 숨이 막 턱끝까지 차오르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요. 뭐 상대방의 주먹이 나에게 날라오는 거 맞으면 아프고 막 괴롭고 무섭고 막 이런 복잡한 감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의도한 대로 상대방을 밀어붙여서 상대방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릴 때 희열이 있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서도 희열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두려워하면서도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감정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한 감정이 나머지 감정들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기쁨 이외에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기쁨의 이유가 너무나도 커서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 슬픔과 괴로움에 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 항상 기뻐하게 하는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너의 인생에 기뻐할 만한, 정말 행복해할 만한 일들만 일어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엔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하는 이유들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떠올랐던 한 사람이 하박국이었어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창자가 떨리고 그의 뼈가 썩는 것 같은 괴로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한 거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속에 있는 첫 번째 단어였어요. 뭐냐면 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록을 한글 사전으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아무리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아무리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정말 소가 한 마리 없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비록의 기쁨이에요. 비록의 기쁨.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잘 돼서 기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누릴 수 있는 비록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비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비록 기뻐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데 기뻐하며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을 기쁘게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영원히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헬라어 유앙겔리온이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던 그 기쁜 소식이라는 이 단어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입시켜서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요, 그냥 일반적인 기쁜 소식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라 압도적인 기쁜 소식,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하던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아들들을 다 이 전쟁터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모든 여인들이 모여서 막 불안해하며 가슴을 졸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서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서 지면 이제 자신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때는 뭐 인터넷이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슴 졸이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막 달려옵니다. 성문이 열려요. 그리고 전령이 그 성에 뛰어들어오면서 외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전파될 때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먹을 것이 조금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을 때 우울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요?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자신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이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큰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절망을 뛰어넘는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손을 들고 모두가 환호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정도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복음이 뭔지 아세요? gospel이 아닙니다. 정관사 더를 써요. 이 더라고 하는 정관사는 유일한 또는 최상급의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더 가스펠이에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절망케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우울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 모든 일들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넘어져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절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위로로 안 돼요. 여러분의 물질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큰 기쁨의 이유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제가 한 주를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감정이잖아요. 감정. 제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준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오셨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왔던 거는 이 설교를 듣고 이들의 마음속에 기쁨의 감정이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복음 안에서 기쁨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것들을 남겨드려야 될까 마음에. 그러면서 제가 고민했을 때 제게 떠올랐던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사랑. 이 세 단어를 마음에 품으세요. 믿음, 소망, 사랑.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격 없고 조건 없는 나. 그래서 도무지 사랑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랑받을 인생처럼 살고 있지 않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내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먼저 사랑, 계속 사랑, 끝까지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내 인생을 덮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사실 원하지 않나요?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받아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녀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완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믿어주지 않아요. 믿어준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조금만 미치지 못하면 언제 믿었냐는 듯이 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믿음이잖아요. 그 얕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믿어주세요. 우리의 되어질 모습으로 바라봐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의롭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되어질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세요. 그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의롭지 못한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의 인생을 틀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믿음에 합당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죠. 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괴롭다 보니까 소망이 필요해요. 붙들 게 필요해요. 의지할 게 필요해요. 세상에 돈도 소망으로 삼아보고 권력도 소망으로 삼아보고 관계도 소망으로 삼아봤는데 모든 것이 다 절망의 이유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는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모든 철학자들이 인생을 왜 그렇게 허무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장례식에서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전 장례식에 갈 때마다 놀라요. 아이고 통곡하고 곡하면서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장례가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다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이 세상을 가장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하잖아요.
죽음도 유익함이라. 죽음이 유익해진 인생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소망의 이유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믿음, 완전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복음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은 늘 과거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늘 동일하신데 그 복음으로 인해 누리는 우리의 기쁨은 늘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래의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래의 대상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노래의 가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가사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늘 신선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 신선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해요. 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추억의 사건들만 회상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관계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치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없어져 버린 이 관계의 기쁨이 마치 오래된 부부 사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 부부가 되어지면 그 속에 모든 것이 새로워요. 모든 것이 막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그 사람이랑 장 보러 가는 것도 기쁨의 이유가 되고요. 그 사람이 해주는 그 별로 맛없는 반찬을 먹는 것도 기쁨이 되고요. 제 아내는 요리를 잘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게 다 그냥 새롭고 기쁨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장 보러 가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하고요. 모든 게 불평이 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많은 시간을 대화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때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선물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도 있어야 되죠. 첫사랑의 그 뜨거운 감정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점차 사랑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그분은 여전히 동일하게 나를 향해 사랑을 외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짜투리 시간을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분께 더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 가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끊임없는 찬양이 나오게 하십시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그분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이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그걸 궁금해하게 되고 자신도 기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아니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늘 찬양하잖아요. 무엇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까?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시작되는 한 주, 또 똑같은 절망 가득한 세상이지만 영원한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 내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 기억하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